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토기 3부까지 가네요. 실존주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가 집필한 책입니다. 벌써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게 소렌 키어케가르드와 마르틴 부버에 대한 책인데, 아직 거기를 가지 못해서 오늘은 확실히 끝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책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렌 키에르크고르가 쓴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의 영적 질병이다. 영적 질병. 그러니까 디스페어는 우리가 우리의 모자람을 알게 해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를 선택한 주요한 이유는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깊게 조명한 책 Philosophy and the Christian Faith의 저자 컬린 브라운 교수 때문이었습니다. 학부 시절 그의 저서는 제게 등불과 같았고 드디어 졸업반 때 키에크거에 대한 그의 강의를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컬린 브라운이 풀러에서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풀러를 왔습니다.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리고 침례교 신학교는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 신학교를 다 마다하고 그 비싼 풀러에 그 제가 북가주에 있었으면은 그냥 산호제에서 영어부 목회하면서 어 그 다 공짜로 다니면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다 때려치고 짐 싸갖고 그것도 첫째 딸 데리고 어머님 모시고, 완전 쇼였죠. 1984년도, 85년도 얘기인데, 40년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그 온 이유가 컬린 브라운이라는 분이 풀러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필로소피와 철학과 신앙, 기독교 신앙,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란 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분한테 좀 배워서 나의 믿음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의 그 조직 신학을 하면서는 너무 실망을 하고 그래서 좀 싸우고 그래서 저는 신학이 조직화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이 조직 신학뿐만이 아니라 조각 신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ragmented theology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조각 신학을 두 차례 써가지고 둘 다 A 받고 했는데 컬린 브라운 교수님이 제가 졸업반 때 키어크가르드를 가르친다 그래서 오 와우 그래서 했죠. 그리고 사실 컬린 브라운 교수님하고는 그 제가 조각 신학을 쓰면서 친해져 가지고 그 오피스에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키어크가르드의 그 딱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는 키에르케고르의 핵심 사상, 즉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 이상을 것을 요구하며 오히려 도약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통찰을 풀어내 주었고 제한 깊이 있는 곳에서 무언가 올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강의실에 남아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한 강렬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해온 신학이 그날 제 영적 여정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학원 마지막 코र्스였기 때문에 한 다섯 여섯 명밖에 없었는데 교수님 나가고 다 당하고 혼자서 30분을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바른스 앤 노블스라는 데 가가지고 키어크가르드가 쓴 책을 그 책방에서 다 사다가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키어크가르드와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84년, 85년이니까 89년이죠. 졸업반이니까. 어쨌든 한 40년 됐습니다. 저는 1979년 8월 3일 밤 9시 30분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예수님을 제 주님이자 구세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거의 6년 동안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의 실체를 이해하려고 씨름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영적 훈련은 퍼즐의 일부를 제공했지만 무엇인가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키에크고르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실존주의 철학은 제가 느끼는 어떤 긴장, 즉
기독교를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나는 것 사이에 간격을 명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면의 불안과 갈망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진짜 헌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키에크를 더 많은 이에게 알리고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저는 한국에 스웨덴 키에크거르 연구소를 설립했고 연구팀과 함께 그의 난해한 저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실제 적용한 가능한 실학 교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저술은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난해하게 느꼈지만 차근차근 해설하고 실제 삶에 접목시키면 그의 통찰은 활기찬 신앙을 불붙게 하는 불씨가 됩니다. 풀러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이제 연구와 신학 연구와 제자 훈련의 사역으로 꽃피우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지식에서 삶으로 도약하는 여정을 함께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소에서 출판한 책들이 이거는 이제 이창호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염려, 고난의 기쁨, 기독교의 공격, 성찬의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합류해서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의 실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만난 게 이창호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쓴 게 말씀은 거울이다. 그 다음에 홀로 걸으라 하면서 우리 키어케가드의 그 폭력 계보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출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키어크가드의 대가인 우리 존 스튜어트의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코र्스죠. 인트로덕션 코र्스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 후로 나온 것이 이제 키어크가드의 그 30일의 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지금 출판하고 있습니다. 키에크거르는 철학과 신학의 교차점에 서 있는 인물로 인간 존재의 실상을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본장에서는 그가 분석한 세 가지 형태의 절망, 윤리적 기준의 목적 논전, 유보,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윤리적 기준의 목적 논전 유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그리고 삶을 통째로 바꾸는 믿음의 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어떻게 불안한 현실주의를 벗어나 기쁨에 찬 확신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존적 두려움을 참된 제자도와 신앙의 여정으로 전환시키는 사역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그러면 금식해서 그걸 없애주려고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들어갈 때 복 나갈 때 복. 우리 막내가 시집 다 잘 가서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종교로 만들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 그죠? 이것을 같이 품고 우리의 삶을 승화시키는 단계로 만드는 거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절망의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스웨렌 키에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자아 내면의 유한성과 무한성 사이의 불일치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무의식적 절망. 나는 내가 절망 중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제가 만나본 사람의 한 60%는 그렇습니다. 더욱이 젊은이들. 이는 일상 속 루틴과 분주함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여러분, 그런 단어를 아세요? 우리가 뭐 자주 안 쓰는 얘기지만 동호 반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호 반복. 그 영어로는 tautology라고 그러는데 동호 반복은 쓸데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의미 없는 것의 반복. 단어의 말의 반복.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 그걸 이제 잔소리라고 들 수 있고 남자 쪽에서 볼 땐 tautology가 여자의 잔소리. 아무리 반복해도 의미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효과도 없고. 그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건 동어 반복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끊어라, 술 끊어라.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 게으른 사람에게 너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어 반복이라는데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동삼 반복은 있을까? 동삼 반복.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매일 똑같이.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다람쥐를 키웠어요. 다람쥐는요, 끝나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다람쥐 케이지에는 저 위를 돌아가는 거를 안 놓으면 그냥 죽습니다. 네.
아침마다 그걸 얼마나 열심히 타는지 막 다람쥐 막 바퀴를 그냥 막 돕니다. 햄스터도 키워보고 쥐도 키워보고 다람쥐도 키워 다람쥐는 달라요. 그냥 막 달립니다. 질주합니다. 그러나 아무데 안 가죠. 우리가 트렌밀에서 마라톤 하는 것 같이 전혀 뭐 아무데도 안 가면서 열심히 자기 그러니까 무의식적 절망은 뭐냐? 음, 일상 속 루틴과 분주함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영혼의 더 깊은 갈망을 전혀 지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교인들이 예배나 종교 활동에는 참여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이나 불안을 깊이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침묵 수양회, 목회적 삶 점검, 영적 일기승의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 기회를 갖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목회를 그래도 이제 부서를 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담임 목회, 그러니까 내가 시니어 패스로서 한 20년 이상 해보면 하나를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성도들 더럽게 안 변한다. 네, 정말 안 변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내가 안 변해서. 내가 성도들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쓰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나와 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것의 관계가 된 순간.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써먹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선교, 내 삶 잘 되기 위해서 도구로 쓰고 있는데 I and it 이거 나와 it 이것의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서 그게 어떻게 돼? 그럼 거기에서 self contradiction 자신의 contradiction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가짜 내 자신이 가짜가 진짜를 죽이기 시작해요. 막 목 조르고 때리고 왜? 어 진짜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어. 왜? 그 유튜브에 뜨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뜨는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부흥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막 성령이 임해서 하는 거를 자기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때부터 목회자가 교회 10,000명짜리가 자기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때부터 네. 그런 사람들은요 어휴 무의식적 절망 자기는 지금 절망 중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삽니다. 이게 무슨 뭐 가난하고 못나고 배고픈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건 뭐 총괄적으로 한 60, 70%는 자기가 왜 절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일기를 쓰게 하고 목회적인 삶의 점검, 라이프 어디시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영에 가게 하고 그죠? 코럴리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일기를 써서 그 일기 쓴 것을 가지고 점검하고 그것이 1년에 한 번씩은 아무가 안 읽어줘도 내가 스스로 출판하는 셀프 퍼블리시하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약한 절망.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절망한다. 이 사람은 깨달아요. 이 단계는 자신 안에 민 깊은 결핍을 어느 정도 자각하지만 상황에 묶여 있다고 느끼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치안성과 상처를 나누는 소그룹 모양이나 공동체 중심의 렉시오 디비나 시편 139편 묵상과 같은 실천은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본래의 자아로 회복시킨다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139편인가? 시편 139편에는 갑자기 시편이 139편 찾으려고 했더니 시편 139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주시하는 하나님, 이 전체가 다윗이 쓴 시죠. 나를 주시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를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치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동삼 반복이 되지 않도록
동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단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탑 30%, 탑 20%. 음. 근데 여기에 이제 도전적 절망을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자아가 되어야겠다. 이건 지금 키어크가르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키어크가르드가 쓴 책에 죽음에 이르는 병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키어크가르드는 철학자, 신학자, 심리학자 뭐 다 붙여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전적 절망,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자아가 되겠다. 이 절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고한 겁으로 자아가 스스로의 의지와 자율성만으로 정체성을 세우려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영적 교만의 징후이며 공동체 고백 여배나 회개의 밤과 같은 집단적 겸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음,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을 봤어요. 음, 음. 네가 스스로 이루어라. 고지를 가장 높은 고지를 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 성공해라. 왜? 성공해야만 교회에서 장로되고 헌금을 해야만 장로가 되고.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일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어떤 그 담임 목사가 젊은 분인데 뭐 지금은 이제 뭐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겠네. 그 친구도 이제 한 50말 그죠? 예. 그 어떤 분을 손가락하면서 저분 사업 잘 하시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장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아니 이 교회는 그래서 뭐 바람 피우거나 돈을 해먹거나 그래서 잘한 바람 사업 망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로예요. 야 이게 뭐 참 무시무시한 개독교죠. 예. 자, 이처럼 절망은 무의식적, 약한, 도전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각 절망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영적 훈련과 돌봄을 제공하며 자아와 하나님의 무한성 사이의 올바른 정렬을 통해 기쁨의 확산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 우리의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공포와 떨림, 공포와 떨림. 이것을 공포와 떨림으로 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 그죠? 이게 제가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하고도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어,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 fear and trembling. 이게 우리 대인 이슈로 보니까 fear and trembling을 공포라고 부르는 것보다 두려움으로 푸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자, 키에크고르는 두려움과 떨림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를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닌 믿음의 궁극적 역설, 패러닥스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키어크가드 책은 역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역설로 썼고 삶도 역설적이었고 출판도 역설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보편적 윤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명령을 따름으로써 도덕률을 일시적으로 위배한 것은 단순한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신앙의 행위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믿음의 기사, Knight of Faith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사람은 윤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넘어서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떨면서도 순종을 향해 나아갈 것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전적인 신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설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뛰어넘는가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구성하는데 강력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쓴 걸 번역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냥 하지 말고 그죠? 이거를 아주 6주, 7주, 2달 설교 시리즈로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8장 35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읽는 것 같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사건과 상응합니다. 예배 속에서 발 씻김 예식 또는 각자 자신의 칼 내려놓기 어려운 집착이나 두려움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은 믿음의 도약을 채약하는 상징적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예배 때 칼 들고 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데 이건 정말 내려놓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 우리 새끼들 잘 되지 않으면 난 예수님 배신할 거야. 난 불교로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 새끼들 잘 되게 이게 집착이거든. 우리 애들 하버드 안 가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집착이죠. 나는 정말 우리 남편이 직업 잃고 그지가 되면 나 그것도 집착이죠. 다 집착이에요. 그러면 그 집착의 심벌리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들의 성적표라든지 내가 한국은 이제 뭐 있잖아.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수표, 은행에서 온 비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나는 이게 너무나 미모에 빠졌어. 자기가 너무 예쁘다고 착각하고 그 미모를 잃어가면은 막 실망하고 하여간에 막 정말 그렇게 고아원 도와달라 그러면 20불 하는 사람이 그 무슨 뭐 얼굴에다가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고 이게 다 집착이거든요. 그죠?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뭐 찌짓고 꼬매고 뭐 하여간에 약 먹고 그 돈을 그냥 막 한 달에 막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씩 쓰면서 우리 가난한 고아 좀 돕시다 그러면 뭐 1년에 한 5만 원 하고도 막 생색을 내고 이것이 다 우리의 집착이거든요. 그것을 대표한 당신의 칼 그것이 뭐냐? 뭐 어쨌든 가져오라는 거죠. 예배 시간 때 듣고 다 놓고 그죠? 불사를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러한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역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책, 사랑의 실천, 모든 이에게 향한 의무, 사랑의 실천에서 이게 한국 분이 이거를 오래전에 번역을 하면서 키어카드의 사랑의 실천, Acts of Love를 사랑의 역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큰 실수죠. 그 제목 하나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역사로구나. 역사는 뭐야? 설명이잖아, 설명. description. 근데 키어가드는 이것을 prescription 하라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사랑의 우리는 실천으로 썼습니다. 모든 이에게 향한 의무. 사랑의 실천에서 키에크고르는 우리의 시선을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이 세상 속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돌립니다. 그는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낭만적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자격 없는 사랑에 근거한 엄숙한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의무죠, 사랑은. 필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는 마땅히 모든 이웃을 선을 의지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키에르케고르는 이웃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우리의 관심과 돌봄은 가족이나 친구를 넘어서 낯선 사람, 본능적으로 불신하는 이들,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은 예 없는 모든 인간을 품는 보편적인 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성경에 나오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랑 명단, 러브 로스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각자에게 매주 다른 이웃을 섬기도록 배정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최근 이민 온 사람, 혹은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교회의 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대로 섬김의 과제를 나눠주므로 사랑의 간헐적인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실천이라는 사실을 온 공동체가 배우게 됩니다. 그냥 뭐 이스터 때 찍, 크리스마스 때 찍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에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 아이고,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가서 있고. 근데 오히려 세상 애들이 이거 너무 잘해요. 지금 폰 앱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 하나가 갑자기 젊은 애가 암에 걸렸어. 애가 셋인데. 그래가지고 폰 앱에 딱 올려요. 내가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우리 남편이 애들 셋 먹이고 하기 너무 힘들다. 예. 음식을 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은 뛰더라도 점심, 저녁을 좀 누가 맡아서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막 수백 명이 뭐 오히려
그거 사인업 하려면 막 전쟁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야, 너 걔 우리 내가 사랑하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우리 애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뭐, 아빠 벌써 다 필럽이 돼가지고 뭐 어사인도 못해. 그래서 그래도 그 맛있는 과일이라도 한 박스 갖다 사주고 만나라. 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실 실제적 시도는 비밀 섬김 챌린지, Secret Service Challenge입니다. 이건 뭐냐?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을 따라 익명으로 칠전을 베푸는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을 이웃의 문 앞에 두고 오기, 그죠? 커피값 몰래 내주기, 격려의 메시지를 익명으로 보내기 등입니다. 다음 모임에서 각자는 자신이 한 일을 밝히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간증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타적 사랑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며 진정한 사랑은 박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익명이라는 게 뭐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어디 가서 한국에서 밥을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유 저기 앉았던 분이 식사 대접하고 갔어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너무 고맙죠.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익명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아유 뭐 선배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익명으로 내요 갑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은퇴한 지 10년 뒤인데 있구나 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익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보시다시피 책이 많지만 지금 거의 다 제 라이브러리가 제가 쓴 책 175권으로 가득 차 있고 어,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 쓴 노트집으로 가득 차 있고 뒤에도 지금 다 제가 쓴 책으로 그 제가 방질 목사님 집에 가서 114권인가 쓴 책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그 읽는 책, 북톡을 위해서 읽는 책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읽고 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려요. 저희 누님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쫙 보내드려요. 왜? 저는 그분들이 읽었으면 한 번 읽고 북톡하고 그걸 통해서 책을 쓰면 끝이지. 뭐 그게 성경도 아닌데 읽고 또 읽고 있어. 읽고 또 읽기는 책은 지금 마틴 부버의 책. 여기 보면은 평생 갖고 이제 갈 책이 서구 중심으로 넘어서 강정인 형책, 우리 방형원 목사의 선교 이야기, 나와 너,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우리 한강 씨의 쭉 책들. 한강 씨는 노벨상 7권으로 받았잖아요. 그 정도는 킵해서 계속 읽을 값어치가 있죠. 자, 믿음의 도약, 공포에서 기쁨의 확신. 아, 이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마르틴 부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29분으로 향하고 있네요. 야, 이거 4부 하면 안 되는데. 아, 어떡하죠? 아, 4부 해야겠습니다. 추여. 책 한 권 갖고 4부까지 간 건 처음이에요. 그때 제 책이라 좀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지금 마틴 부버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마틴 부버는 정말 제가 만난 철학자 중에 키어크가드와 두 마차가 두 레일이 키어크가드와 마틴 부부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북톡에는 키어크가드의 그죠? 책 세 권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도움을 줄 것인가, 그죠? 목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 두 번째 책이 두려움과 떨림, 세 번째 책이 사랑의 실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될 꼭 읽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북톡에 와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북톡에 또 뵙겠어요. 아, 4부까지 갑니다, 드디어.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내일 보고 형제자매는 내일 봬요.